예,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 21절부터 28절까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기 이 말이라. 자,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보 아래는 것은 형통의 비결. 따라서 형통의 비결. 2024년도 형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형통이란 것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거예요. 우상이나 다른 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눈여김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저주 속에 긁어오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교회가 400개 이상 거의 500개 가까운 교회 있는데 참 좋은 교회는 여기 한 군데거든요. 어떻게 아시고 오신지 모릅니다. 큰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복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복을 주신 분이신데 오늘 말씀 보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할 것이 있고. 자, 그래서 이 관계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싸우지 말고. 예, 역대하 33장인가 보면 여호와와 싸운다와 하는 말이죠. 싸워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말씀 순종하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 인격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통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래.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약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회개하는 것이죠.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의인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죠. 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이렇게 관계 회복되어지면 너의 소원을 네가 갖게 되어요. 마음의 소원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자, 이 행복의 비결은 뭐에 있어요? 관계에 있다. 관계 영성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가져야 돼요. 이렇게 관계. 예. 제가 제 아내 만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만나도 그래요. 이렇게 뭐 처음부터 뭐 아가씨 반갑네 하면서 결혼하자 이건 딱이 맞죠. 관계를 그래 그래 잘 가요. 또 그래 잘 지냈어. 또 이 가시는 나한테 관심 있네. 이러면서 관계를 점점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잘 지내서 손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맞춤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혼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관계예요. 관계. 만나자마자 마음에 드네. 애기 좀 낳을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신앙은 뭐냐면 연애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믿기로 작정한 것처럼 회개하고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단절돼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다 부르셨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기도를 하고 세 분이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예, 저도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저 사람들은 미쳤나 뭐가 좋아서 막 뭐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싸잡아서 미쳤던지 뭐가 이게 있는 것 같은데 홀렸던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저도 전에는 많은 직업도 있지만 정말 시커먼 옷 입고 저 사람이 목사냐 다 불쌍해 보이네. 내가 목사 될 걸 생각 못하고 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아쉽고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세 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니까 불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몸은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예수 믿으면 아기가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태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형통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자, 오늘 이제 볼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분이신데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니까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맨 아래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라. 복의 근원 되세요. 복 주신 주님, 우주 만물 주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우리들을 갖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천국을 가게 된 자로 결정된 것이죠.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 섬기거나 죄악으로 해서 막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믿음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대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황당한 말 같지만 저는 제일 충격적인 말이 이야,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는 거의 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랑 가보고 했지만 서울에 광림교회라고 큰 교회를 갔거든요. 임원 따라서 5학년 2학기 때부터 다녔죠. 근데 그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또 우리 같은 뭐 여학생들 뭐 보고 한다면 좀 쑥스러워서 다니다가 안 보고 제가 좀 순진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말았는데 와, 군대 갔다 와서 물론 이제 술 담배나 뭐 다 할 건 다 했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내가 경험하고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내 입에서 말할 수 없는 막 성령이 임하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귀신이 막 떠나기도 하고 이야, 이거는 무당들이 푸닥거리는 그런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건 달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고 방금 아팠던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막 경험을 시켜주는데 이야, 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전에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더 깊이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오늘 형통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했죠? 마침내 내게 최종적으로 복을 주려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이렇게 겸손하게 시킵니다. 아직도 예수 믿긴 믿었지만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혈기, 내 미움,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이게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비워야 돼요. 이걸 비우게 해서 결국은 복을 주는 것인데 비우는 과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나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려움만 생기나 이렇게 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잘만 순종하고 옛사람을 내려놓으면 고집이나 혈기나 내가 내 이기적인 생각이나 다른 신을 따라가고 오늘 낮에 일부 예배 때 그 나오는 그 본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렇게 양신을 챙겨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것이 벗어나지면은 점점 형통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 주보를 보면요, 형통의 비결 첫 번째 뭐예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받았다. 아멘.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니까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성에서 팔려갔잖아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보디바 집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까지도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면 형통한 자가 못 돼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하게 연애하듯이 늘 함께하면 더 형통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가 계시니까 요셉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머문 하나님이 모르는 그 가정 집에도 그리고 집과 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곳에 또 응답이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귀신이 함께하면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면 안 돼요. 그걸 싸워야 돼요.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정도가
우리가 성막으로 보면 뜰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간신하게 교회 그냥 한 번 다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면서 늘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 이야기면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단계, 완전히 통치를 받는 단계, 그 음성 듣고 그대로 그냥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단계, 이게 그냥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좀 되기도 하고 형통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고집이 있고 아직도 내가 주인이거든요.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본적인 어떤 거는 이렇게 보여주다가도 어떨 때는 이게 어떻게 하지? 아직도 그냥 말 안 듣는데 또 매를 때릴 수밖에 없고 징계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이 광야 단계예요. 근데 이걸 빨리 우리가 벗어나서 지성소 안에까지 온전하게 성소를 통한, 성소는 교제하는 단계,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보혈로 성령의 빛을 통하여 늘 예배 생활이죠. 이걸 잘 훈련되어지면 어디 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냥 주님께 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지성소의 은혜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 때 성령의 말씀의 통치를 늘 받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져 버려요. 진짜 그래요. 형통하는 것이 뭐 내가 형통해야지 뭐 나는 주님과 멀어지면서,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이제 내가 형통한 자가 됐다, 재산 다 내가 내 둘째 아들로서 내가 받고자 하는 거 다 나한테 있다, 그러면서 그냥 형통한 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 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참하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부분으로 가야겠구나. 왜냐하면 형통의 은혜가 관계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형통케 했어요. 막 소를 잡고 막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냐,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구함으로 늘 간구해야 돼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 있나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어요.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족구할 때도 어느 상황에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 다윗이 환난 중에 있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여러분 병원에 있어도 하나님 도대체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른 모든 우상은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종교를 용마루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에 그 아래에 이게 머무는 것뿐이고 이론이 있고 어떤 사이 플러스 거기에 샤머니즘이 섞여서 종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계시적인 거예요.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샤오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박보규 성도님도 막 대장 지금 그 병원에 지금 아파서 못 나오셨잖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거기 양성 반응 보였다고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냥 안 됩니다. 이 기도빨이 임하려면 믿으셔야 돼요 하고 지금 믿은 다음에 기도를 해줬더니 스스로 막 얘기해요. 마음 편하네요. 신기하네. 마음 편하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저주가 시켜진 것만 아니라 마음도 평화롭고요. 예, 할렐루야. 마음이 공허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김경식 성도님도 지금까지 오래 살았지만 마음이 막 이렇게 공허하고 힘드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와야 될 아버지 집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어져 있기 때문에. 빛과 멀어지면 어둠이 낀 거예요.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과 짜증과 이런 것이 와요. 힘들어요. 눌림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한다면 뭔지 모르게 기쁘고 평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구해야 돼요. 주여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복이 주거든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형통함이 온다. 아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머리에 두지 마시고 묵상해서 가슴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욕기서 22장 말씀처럼 네가 나에게 행하면 나도 행하고, 하나님은 행하고가 아니라 행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시편 18편의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조건 내가 막 죄만 짓고 회개도 안 해도 무조건 복만 주시고 함께한다? 아니에요.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은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세요. 환경과 여건과 주의 응답. 내가 완전한 자로서, 즉 사람은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의지해서 온전한 자로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지면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만약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런다면 주의 깨끗함이 내 환경 속에 보여져요. 살만 나죠. 그런데 만약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악한 악한 생각을 불신자처럼 품게 되어지면 주님이 거스르심을 보여주는데 뭐야 이거 환경도 그러고 왜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지? 왜 애들이 그러지? 왜 막 교인이 이러지? 환경 속에서 막 거슬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럽니까? 그 거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흐름이 영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봐라 너 요즘에 왜 이러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약간 사악한 마음을 요즘 품고 회개를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악한 마음 품었더니 요즘 이러구나 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게 멋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5번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이 탁탁 떨어져 끊어져요. 주님은 네가 믿느냐? 믿을 때 믿으면 하겠네. 신명기 25장의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시고요. 주보 뒤에 또 이게 안식일 있잖아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다 귀하지만 여러분 좀 품격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격을 좀 높이셔야 돼요. 핑퐁 하는 거지. 내가 이러니까 얼마 줄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얼마나 복 받았는가? 애들 구슬식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이 이래? 좀 더 받아야지 하고 살짝 이런 정도로 짜잔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내 모든 삶을 더 드리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 더 드리고 예배를 더 하고 기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하니까 2시간 이상 정도 해야지 쫙 촉구할 때도 모든 걸 다 합쳐서 생각해 보니까 2시간 동안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새신자는 피곤하잖아요. 1시간 할렐루야 깎아서 1시간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아버지 좌우지간 1시간 그러니까 이거저거 합쳐서 할 수 있죠. 너무 쉬워요. 잠잘 때도 주여 촉구할 때도 2시간이 뭡니까? 훨씬 넘어가요. 할렐루야. 얼굴 표정이 좀 심각해지네. 예, 이렇게 할 때 막 흘러가요. 막 흘러가. 그러면 주님께서 막 영혼들을 막 보내주시죠. 어디 있더라? 그래서 믿음 말씀을 이 주일 성수나 이거 믿음의 격을 좀 올리자. 품격을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을 좀 올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것인가 2024년도에 그걸 좀 정하셔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난 이런 사람이다. 난 2시간 이상 기도. 3명이 뭐냐? 함께해서 100명을 돌파하는 그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근데 우리 믿음이 못 따라오거나 그 정도가 아니면 이건 네가 계속 그 수준을 못 넘구나. 격을 올려야 된다니까요. 지성소 안으로 더 들어가고 믿음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면 돼요. 6번째 뭐예요? 죄를 회개해 고백함으로 형통함이 합니다. 고백하지 않고 죄를 누구나 짓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을 못 시켜요. 지옥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범죄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아주 근원적인 무거운 죄의 그 경중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 의리를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런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어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은혜를 바로바로 씻으세요. 바로바로. 저는 하루에 몇 번이나 씻는지 몰라요. 깨끗한 남자거든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세수한다. 치아질, 양치질 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일곱 번째, 하나님을 알므로,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인해서 형통해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 계속 아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뭐예요?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주의 종을 신뢰가 안 가. 못 믿겠어. 저거 뭐야? 왜 생김새가 저거 말투가 왜 저래?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이거 비판, 판단, 정죄. 그러면 영적인 것이 탁탁탁탁 끊겨요. 그리고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주의 종이나 교회의 어떤 것에 대해서 흉을 보고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주 나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도 은혜를 못 받아버려요. 사람이 한번 부정적인 게 탁 박혀버리면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을 대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셔야 되고,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저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봐요. 진짜로.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받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일서 4장에 있을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6절. 자, 4절부터 보죠.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니라. 나오잖아요.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말씀을 들어요. 제자들의 말을. 근데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귀신 들린 자는 말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불신조로 흘러버려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불신과 미혹의 영이 말을 못 듣도록 귀를 가려버려요. 이해되시죠? 그거 보세요. 나오잖아요. 지금 다. 자, 좀 배고프죠? 잠깐만요. 그래서 주의 종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목사님 참 사랑스럽구나. 얼마나 못 먹었으면 배가 저렇게 홀쭉할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세상에 막걸리병을 가지고 다녀? 이게 아니라 막걸리병에다가 목사님이 요즘에 우유를 담아서 드시는 모양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셔요. 긍정적으로. 소주병을 들고 하더라도 요즘에 물을 소주병에, 이게 농담 같지만 이거를 좋은 마인드로 늘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쫙 흘러가요. 이렇게.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로인 것뿐이지. 근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면 얼마나 좋은데 종을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는 에너지가, 영향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막 열받게 하고 막 탁탁 건지르고 수술하는 것처럼 막 칼로 막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그 자아가 막 성부리가 드러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정말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진심으로 축복하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세요. 자, 9번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2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뭐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하나님 집이거든요. 기뻐하고, 그리고 3절 이하에 쭉 보면 122편 6절 정도 볼까요? 6절에 나와 있나? 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 예배드린 처소, 교회 사랑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서 자꾸 섬기고 나누어주고 보살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통과 부요가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형통과 부요함이 있게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를 구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음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므로, 주의 종을 신뢰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갈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를 마음속에 모셨으니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신을 섬겼던 거, 예수님께 만나지 않았던 거,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안에서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 만남 자체가, 창조의 자체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렇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던 걸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일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그 아들 속에 우리 정광수 성도의 마음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박규보 성도님 마음속에 임해주세요. 예수님 김기혁씨 성도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지금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 이순호 성도님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죄인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오고 다른 신을 따라갔고 세상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량해 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주님께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회개합니다. 주님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차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주님이 춤을 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광수 성도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박규보 성도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규영씨 성도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순호 우리 성도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마귀를 따라갈지어다 어둠을 따라갈지어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두 어둠을 향만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을 제거될지어다. 악한 영을 무시한다. 귀신들을 무시합니다. 제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서 온몸의 주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이미 복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을 이끌어주시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과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는 보호할지어다. 저들을 보호할지어다. 지킬지어다. 교회를 지킬지어다.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하는데 쓰임받은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김희석 권사님 예수를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시고 강건함 받게 해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식사로 섬겨주시는 이구의 비에 복의 복을 대주시고 오늘 식사 가운데 그 생선국이 있는데 그 생선국이 우리 정광수 성도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오늘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기한을 부어주시고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교회에 우리 새신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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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복합니다.